꽤 긴 한 장인데 한 8분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긴 한 장을 이사야 37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조금 읽어가면서 그 뜻을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새겨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7장 말씀,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좀 다시 생각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자, 이 36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6장에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견고한 성을 취하고 그리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게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너무 마음에 상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금식 기도할 때에 입는 복장이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국내 대신 아마 비서실장쯤 되는지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겠죠. 고위 관리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제사장 중 어른들, 우리는 어른들 그렇게 했고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장로들, elders, 장로들, 그러니까 연로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중에서 나이가 좀 든, 그러니까 지도적인 제사장들, NIV는 leading priests, 좀 지도적인 그런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 연로한 제사장들쯤 하면은 개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른이라는 말이 뭔지, 제사장 중 어른들도, 연로한 제사장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랍사게는 지금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같은 입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살아계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섭리자이신데,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인데, 감히 창조자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섭리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감히 회방하다,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늘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저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놈 네가 감히 겁없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비방하다니 네가 누구냐? 너는 인간이 아니냐? 사람이 아니냐? 감히 신을 참 하나님을 창조자,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다니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자, 히스기야 때는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제가 이때가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 때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때가 북방 그 멸망보다 후라고 그렇게 연대를 잡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어떤 학자들은 715년부터 686년 존 월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러니까 그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이 722년이니까 그보다 후로 잡은 거죠. 그러나 저희 발톤 페인이나 또 아처라고 하는 권위 있는 구약학자는 728년부터 697년으로 연대를 잡으니까 728년이면 히스기야 때의 그 통치 연한이 북방 이스라엘 722년의 멸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북방은 멸망하고 남방은 남아있어요. 여하튼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학자들이 논하는 어려운 연대 계산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대 관심보다는 그 내용을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수수께끼 푸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확한 명백한 성경의 명료성을 믿으니까 명료성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핵심이지 연대 계산에는 그런 관심을 너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이사야가 지금 말하기를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북방은 멸망하고 남방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 유다 백성들, 그것도 유다에 지금 많은 성들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날도 혹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에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본당에 올라와서 온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비상한 어려운 일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까? 그 강대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6.25 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와서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이 점령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공산화돼 버리는 그때에 부산에 모인 피난민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저 공산 악도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막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죠. 물론 저는 6.25 이듬해에 출생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금과 서기관 셈나와 연로한 제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현실을 그대로 알리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도 영감 가운데 다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다 이런 말들을 지금 듣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합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예배당 올라가서 기도하고 골방 기도도 하고 방석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또 산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꼭 산에만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배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나도 기도하지만은 내 기도의 동지들, 기도의 형제들, 내가 정말 믿음의 형제라고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그런 믿음의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합시다. 기도를 좀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셨다.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신보다는 한 영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한 영을 spirit 한 영을 그의 속에 두르니 한 정신, 한 생각, 한 영은 보통 생각으로 나타나니까 한 생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여기에 풍성은 소문입니다. 소문, rumor, 영어 성경 rumor 혹은 어떤 건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고 한 소문을 듣고 그가 한 소문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고토는 자기 땅이죠. 자기 땅은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유다에 진을 치고 유다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침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땅 고토로 하는 것은 자기 땅 아수르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자기 땅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 속에 두니까 한 생각이 그 속에서 생겨서 또 그가 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결국 돌아가서 거기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을 히스기야가 들을 때에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8절 보십시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자,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를 치고 있었던 그때에 지금 이런 그 예언이 떨어지고 그래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하여 라기스로 가서 림나 치는 것을 보았을 라기스나 림나나 가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겠죠. 그 만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예언대로 됐어요. 지금 한 소문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루머 한 소문을. 그 소문이 무엇인가요? 그 소문은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북쪽의 거대 제국이지만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때때로 그것이 한 나라처럼 되기도 하고 둘 다 어떤 거대한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애굽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구스를 이디오피아 그런데 이디오피아 지금은 굉장히 애굽도 세잔한 나라, 그렇게 큰 강력한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땅은 크지만은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때때로 보이는 기근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한때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구스 나라. 구스가 아마 애굽을 지배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요? 구스왕 디르하가가 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와, 소문이 뭐냐면 구스왕 디르하가가 와서 아수르하고 지금 아수르 왕하고 싸움을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 소문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아수르 왕한테는 부담이 되죠.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아수르는 지금 작은 이스라엘 점령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점령하고 유다 점령하고 이 정도 하려고 그러지 감히 애굽하고 구스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은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그 전쟁이 쉽지 않겠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강대국이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철군했다고 요새 듣고 우리가 참 아프가니스탄이 상황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하지를 않고 여러 종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그 정권이 잘 정치를 민심을 잘 사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탈레반이 원래부터 이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누가 또 논평도 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 있나. 미국이 지금 거기에서 수백조 원의 돈을 투입하고 몇천 명의 미군들이 젊은이들이 죽고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승산이 없다. 이기는 전쟁이 되지 못한다. 그 정부군이 탈레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미군이 무기를 주면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힘들다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래서 손 떼어버린 것이겠죠. 그러니까 금방 탈레반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탈레반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겠죠. 그 다음은 아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데 아마 몇만이 주둔합니까?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자국주의로 여기에 내가 승산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왜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위태한데 위험에 처하게 핵미사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 데다가 놔둘 것이냐. 만일 하더라도 핵미사일이 미군 기지에 떨어져서 미군들이 수천 명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 여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보통 여론이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철군해야지 뭐 하느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군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아마 꿀떡 같겠지요. 미국이 무슨 이익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6.25 전처럼 그때도 우리가 방위선을 한국을 제외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다가 방위선을 긋자마자 쳐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도만 동맹국으로 두고 한국은 골치 아프니까 배제한다고 떠나는 순간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른 것이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략핵을 전술핵을 여기에 수백 기 옛날처럼 다시 여기다가 배치하든지 다른 수가 뭐가 있겠느냐. 미국이 손 떼면 그때는 한국은 그냥 공산화되고 말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핵을 갖고 있는 사람. 요즘 보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괜찮다 싶은 홍아무개 보니까 무슨 뭐라고요? 외교원장인가 뭔가 하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력이 뭐 북한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아도 되고 그따위 헛소리 하더라고요. 참 그분 굉장히 건실하게 봤는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력이 우리가 뛰어나서 문제가 없다고요? 북이 핵을 지금 몇십 개 갖고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인데 몇십 개의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를 보고 전력이 괜찮다 그런 헛소리를 그건 헛소리입니다. 핵 한 방이면 끝나는 것을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을 억제력이라는 것은 핵에 대해서는 핵에 대한 억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핵을 여기다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을 갖고 있는 저 EU나 이런 나라들은 핵이 없는 나라들도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밀착해서 미군을 꼭 여기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핵을 가진 나라들한테 좀 먹힐 수 있으니까 균형을 위해서 미국하고 견고하게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을 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핵 개발도 반대하고 미군도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고 훈련할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애국자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지, 북한 이롭게 하는 자들이지, 그들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자들이에요. 나라를 정말,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자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안보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 이 나라는 지금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천만 믿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좌파 목사들이 많고 좌파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걱정이에요. 정말 좌우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래, 전쟁이 막상 나면은,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큰 전쟁 안 하려고 합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 정도면 미국이 개입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북한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개입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하겠습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붙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개입을 하겠습니까? 중국이 개입한다고 그럴 때는 손 뗄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 우리는 그렇게 큰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떠나갈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수르가 천내로 왔다가도 여기에 구스 왕이 온다 소문만 듣고도 아이고 우리가 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후퇴다 하고 퇴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 계속 읽어보고 싶다.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자,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유다 서남부에 있는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났다. 이렇게 앞에 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그와 싸우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그는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라고 위협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편지로 보냈어요. 14절 계속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편지로 왔죠. 그 말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혹은 여호와여, 주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근래에 NASB나 NIV 성경은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히브리어 사본보다 사해에서 발견된 또 아주 고대의 사본들이 있는데 사해 사본에 그런 글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열왕기 하 19장 19절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열왕기하 19장은 지금 여기 이사야 31장도 역사 기록이고 열왕기하 19장도 역사 기록인데 열왕기하 내용이 비슷하죠. 그게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천하 만국으로 주만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서 여호와여, 주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여호와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니까 주만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여호와여, 주만 하나님이신 줄, 그것이 좀 더 뜻이 잘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아수르 왕이 보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었고, 또 열국의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일 뿐이며 참신이 아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신관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우상들은 우상이고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 온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확신, 그 지식과 확신. 그는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유다 백성이 모욕당함을 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께서만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21절 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요.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있는 집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사네립 아수르 왕을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우리가 머리 흔드는 건 남을 이렇게 멸시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머리 이렇게 흔들면 안 되죠. 아주 실례죠. 우리가 머리를 함부로 흔들면 상대를 무시하는 표가 되니까. 그래서 너를 멸시하고 조소했고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이런 아주 오만불손한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다 듣고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비방하고 모욕했으니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암시지요. 암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계속 보십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하나님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 왕 사네립,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열국을 막 점령한 것이 내 힘으로 한 줄 알지만은 이것은 내가 만세전부터 작정한 바고 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용한 것인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같이 하는 말은 같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수르 왕들이 열국을 멸한 것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바를 이루신 것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수르 왕의 교만과 오만을 징벌하실 것이고 그를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계속 보십시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두 해 동안 농사짓기 어렵겠지만은 제3년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유다 족속 중에 남는 자, 혹은 피하는 자라고 표현한 남는 자, 피하는 자를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남겨두실 것이다.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숭배로 다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을 두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장차 회복될 새 세계에서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전망을 주신 것입니다. 33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아수르 왕이 그 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고향으로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겠다. 36절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자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기도의 응답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날 밤에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와,
18만 5천 명. 아마 아수르 군대 전체 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남겨놨는지 몰라도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그러니까 대패를 했죠. 신기한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할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한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병인지 밤새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하더니,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고토로 돌아간다. 자기 땅으로, 아수르로 돌아가 니누에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묘는 전이죠. 신전을 묘라고 말합니다. 니스록의 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가 니누에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는 신의 전에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 복수로 그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됐죠. 고토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이 사네립의 아들들이 칼로, 왜 그런지 아버지를 시해하고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아라랏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다왕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역사니까 기도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대처하였고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든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으면, 우리 집에는 기도 골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거기에 방석을 항상 펼쳐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다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할 때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다. 이게 평소의 믿음입니다. 평소에 그 믿음이 있어야 비상한 때, 기도할 때에 그 고백,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평소죠. 비상한 때입니까? 비상한 때면 기도해야 되고, 평소라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평소에, 믿음은 평소의 일입니다. 평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하다가 또 특별한 경우에 누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누가 하기를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잘한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잘하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참 기쁜 일이죠. 믿음이 좀 생긴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정도에 따라 기도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많으면 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점점 작아지고 짧아지고 간단해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후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기도를 한 사람 보겠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좀 약해졌다면,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엉덩이를 때 붙이고 앉아가지고 좀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훈련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 오늘 이게 역사 기록에 체험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왕은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당황해서 그는 자기 나라로 물러갔고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현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한 길, 선한 도우심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평소에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